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1월달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기업들, 그리고 조직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다짐과 또 관련된 임명들, 그리고 헌신의 시간들을 많이 갖곤 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지난주에 어떤 부서장 임명들, 또 신임 단원 임명과 또 오후에 수원영문에서 오늘 또 있는 신앙전진대회라든지 또 다음 주에 있는 신임 하사관 임명과 신임 교구장과 부서장 임명까지 많은 임명과 헌신의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임명받는 시간이 어찌 보면 매년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비추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과의 부르심 가운데 있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삶을 보면요, 어찌 보면 부르심과 또 하나님과의 그 소통에 그런 관련된 소통의 대명사가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 사무엘서를 준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에 제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박사무엘이죠. 한자어로는 박삼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멸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부모님께서 저를 낳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사무엘로 결정을 하고,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한나의 마음을 통해서 호적에 올리려고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동사무소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그 본적인 충북 영동에서 제 할아버지께서 그 돌림자를 써가지고 초루로 벌써 호적에 다 올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손주를 봤다라는 그런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아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그 갓 태어난 손주의 운명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에서 초루로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마 굉장히 당황하셨을 겁니다. 그 운명적인 사건으로 저는 지금까지 박초루가 되었고요, 7살 때까지는 교회에서 사무엘로 불리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제 본명이 박초루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서는 교회에서는 사무엘로 불리고 학교에서는 초루로 불리는, 어떻습니까? 좀 이중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한숨 더 빨라서 제 이름이 박사무엘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박초루가 아니라 박사무엘이었다면 조금 더 빨리, 소위 말하는 어떤 구별된 자, 또 목자의 삶을 빨리 살진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만약에 박사무엘이었다면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의 여정이 조금은 다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그 사무엘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구별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그런 부르심의 삶이 바로 사무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요, 세계사를 통틀어 보아도 어떻습니까? 태평성대 가운데에는 어떤 지도자의 리더십이 드러나지 않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국난에 이르거나 전쟁에 의해서 마치 저문 해와 같이 한 국가와 부족이 어떤 어둠의 시간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난세의 영웅이 등장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세상이 변화되고 개혁되는 일들은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무수한 많은 그런 선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엘리 밑에서 영적으로 피폐해져 갔습니다라고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자 마치 어떻습니까? 상류의 물이 혼탁하여지면
그 지류에 이르기까지 하루에도 물이 더럽혀지는 것과 같이 당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듣지 못하는 혼탁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마치 보석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값비싼 보석과 같은 그런 보배를 찾는 일이 어려운 것과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몹시 힘든 그런 영적 암흑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 집안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 이상도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절된 어떤 암울한 영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엘리 대제사장이 그 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의 나이가 이제는 100세를 바라보는 고령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이 같은 어떤 육체의 노쇠함이다라는 것은 자연스럽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엘리의 신체적인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신체적인 현상으로 노쇠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가 혼탁하여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인 그 엘리가 혼탁한 영적 상태로 인해서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라고 기도할 때에, 또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엘리는 어떻습니까? 그녀가 포도주에 취한 줄 알고 취했다라고 생각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에도 단호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는 동안에 사무엘 동안 하나님이 깊이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도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암흑기 가운데에 마치 한 줄기 섬광과 같이 그렇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는 대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등불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규례상 해가 져서 해가 다시 뜨기 직전까지 켜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소의 등불이지요. 즉 이 말씀은 한밤중에 혹은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 미명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기 전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전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밤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심한 타락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꿈과 이상으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한 그런 암흑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 개인에게도 어떠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도 보아도요,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다라는 데에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사의 모든 일에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신앙의 조건들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실수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였으나 돌이키지 못했던 이유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타락의 징조까지 보이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본인을 바라보았을 때에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완전치 못한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지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런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사무엘에게 응답하시는 음성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은 대제사장 엘리가 자신이 부른 줄 알고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착각하고 엘리가 누워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시면 밤중에 자던 사무엘이 급히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달려갔다라는 것은 그가 평상시에도 엘리의 시종으로서 얼마나 성실하고 그가 맡은 일을 잘 수행했는지를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부르는 장면을 그 기록한 6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단순히 어떻습니까? 그가 가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을 부르는 엘리에게 즉각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엘리가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말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어떻습니까? 신중하게 천천히 반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떤 사무엘의 행동의 변화는요, 사무엘 자신도 그 자신을 부르는 존재가 누구인지 심사숙고하여서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을 때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를 찾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눈 그런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 번이나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줄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익히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임재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아직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지요. 이날 이후에는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한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덕목인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만을 배워서는 충분치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균형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더불어 말씀으로 양육하며 위와 같은 교육과 더불어서 어떤 강력한 기도의 영성을 키워가는, 기도의 영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21일 연속 기도회를 통해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그 힘으로 승리하는 기도의 원동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어떻습니까? 사무엘과 같이 세밀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지만 바로 성도의 신앙이 올바르게 양육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무엘을 부르심을 깨달은 엘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법을 이제야 사무엘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방법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음성을 들은 후에 이제는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자 이번에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행하게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뜻을 사무엘에게 알리시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사제사장 엘리 가문의 죄악을 강력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심판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같은 날 죽게 되고요, 엘리의 두 아들 모두가 사망했다라는 소식과 여호와의 궤가 적군에게 빼앗겼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엘리의 며느리는 하나님의 궤가 적군에 빼앗겼다라는 소식과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시부모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해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가 두 아들의 잘못된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도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자리에 누워있던 사무엘은 아침이 되자 성전의 문을 열게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 가문이 멸망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 엘리에게 그의 심판, 그의 가문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선포해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엘리의 거듭되는 요청에 사무엘은 결국 엘리 가문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엘리에게 전달해 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받았다, 다 응하였다라고 성서가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전국에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자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희귀하였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같은 장의 21절 말씀을 보시면 21절에 와서야 이제 사무엘의 시대에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 음성은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는 결코 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되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생활하는 사람에게만,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졸지 않으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들, 준비되어 있는 성도에게만 그 음성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진정으로 나를 유익하게 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나의 생활 가운데 충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혼란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요. 국제 정세적으로 보았을 때나 혹은 현실의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을 보아도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에 또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항상 성도의 발목을 옥죄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이런 엘리의 시대 가운데에 그런 엘리의 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인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또 응답하는 말씀, 그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그 믿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2024년 한 해 가운데에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인 제가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인 제가 듣겠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앞으로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삶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다시금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승리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와 같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함을 다시금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